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축제의 날입니다.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날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일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집트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의 삶이 고달파지고 어려워지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모세는 바로 그 시대에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이 총리 요셉을 만나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졌지요. 7년 기근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이집트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이 요셉의 이름은 많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화제됐습니다. 그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었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요셉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온 식구를 데리고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겨우 한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인구는 이집트를 나올 때에 200만 아니면 250만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민 온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점점 세력이 커지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미국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히스패닉이 점점 많아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힘인 것입니다. 세력이에요. 그들이 또 특별히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그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왕들은 그것이 그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혹시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또 그들이 자기 독립을 선언해버리고 그냥 이집트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노동력을 얻었어요. 마치 미국이 히스패닉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노동력을 얻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리면 이집트로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의 힘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경제 활동이 우리 이집트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이 자꾸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빼앗자. 그리고 그들을 노예화하자. 그리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일하게 만들자. 그러면 노동력은 넘쳐날 것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삶이 힘들어지면 결국 자녀들을 낳는 것도 적게 낳을 것이 아니냐. 마치 우리 고국처럼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그들을 부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억압을 하면 억압을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로도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산파들이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아기를 죽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그 집에 딱 도착해 보면 이미 애가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엄마가 보고 있는데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못했습니다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더 강력한 명령이 내려져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서슬퍼런 바로의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만난 것이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버리는 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그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는데, 이제 울음소리가 막 집 밖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자신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러다간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죽게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여태까지 키웠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고, 작은 갈대상자를 하나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안팎을 다 꼼꼼하게 칠하고 거기에 천을 놓고 아이를 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놔두는 거죠. 그냥 물이 흐르는 나일강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막 떠내려갈 것입니다. 떠내려가다가 엎어지거나 이러다 보면 애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어디다 놓습니까? 갈대 사이에다 놓는 것입니다. 갈대가 얘를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궁일이 여기소서. 아마 두 부부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가슴으로 파고드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으면서 아마 손은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갈대 사이에 두고 그들은 떠나오는데, 그의 누이되었던 미리암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멀찌감치해서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그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찾게 돼요. 우리 성경에는 목욕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목욕이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의 공주인데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시녀들이 언제나 물을 떠다 주고 그 안에는 욕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목욕하고 싶으면 자기 방 그 준비된 곳에서 목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왜 이 장소에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 구별된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왕족을 위해서도 구별된 지역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구별된 지역에 가서 자기 몸을 담그고 거기서 자기 신에게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올려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많이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옵소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자기 신들에게 기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공주는 바로 이런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찾은 것입니다. 요즘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천상에 흐르고 있던 강이 있었는데 시바신의 머리카락을 타고 그 강물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겐지스강이 되었다. 그래서 그 강에 들어가서 그 성스러운 물로 목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옷을 입은 채 들어가서 그 물을 머리에 뿌리는 모습들이 지금도 있어요.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들어가서 그 물을 자기 몸에 뿌리면서 성스러운 물로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집트의 공주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일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갈대 상자 하나가 보이는 거지요.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뚜껑을 탁 열어줬겠어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울어요. 공주는 그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안고 가슴에 안죠. 아기야, 울지 마렴, 울지 마렴. 엄마가 여기 있잖아. 공주는 이미 그의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쪼로로 공주에게 달려오죠.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돌볼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라. 그래서 미리암은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친엄마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젖도 아이들에게 먹일 젖도 충분히 있어요. 아주 최고의, 그렇죠? 최고의 유모죠. 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그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궁전에 있는 공주에게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모세.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모세의 이름은 양어머니였던 이 이집트의 공주가 지은 이름인 것입니다. 모세,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어졌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였어요. 물에 떠내려가다가 엎어지거나 어떻게 되면 악어나 물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건짐받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 제국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왕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젖될 때까지 친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자장가를 들으면서 수없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하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깊이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거죠. 40이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그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학대와 억압으로부터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칩니다.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거기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진 그 소원은 다 처참히 무너졌어요.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을 초야에 묻혀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의 피 끊는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그 웅대한 꿈을 꾸었던 모세는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촌부처럼 그렇게 목자로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모세는 여느 때처럼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는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지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금방 다 없어져 재가 되어야 맞는데 사그러져야 할 떨기나무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무심코 지나치려고 했던 모세는 가던 길을 되돌아 다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떨기나무 불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그러들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즉각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엎어지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무도 많은데 하필 떨기나무를 택하셨는가? 그 나무에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하는 질문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불이 붙으면 금방 재가 되어 사그러지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주위에 고상한 그런 아주 당당한 그런 나무와는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게 생긴 나무예요. 마치 자유민에서 노예로 그렇게 삶이 전환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실패자예요. 자기 열정과 자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도전했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래서 패배자가 되어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야에 묻혀서 양치는 자로서 산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젠 열심도 열정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던 모세의 열심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러지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불꽃 같은 열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죠. 잃어버린 시간, 헛된 삶과 같은 그런 세월이었어요. 모세는 불에 타 사그러진 떨기나무같이 자기를 생각하지요.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자기 인생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사그러질 그 떨기나무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를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를 상징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보잘것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고 허접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떨기나무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타다가만 부지깽이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품으시면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떨기나무요. 하나님이 품으시면 그냥 타다 남은 부직갱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부직갱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은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결코 떨기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불이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의 불은, 인간의 열정은 종종 인간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된 불같은 열정은 결국 자기를 지치게 만들고 자기를 소진시킵니다. 또한 인간의 불은 다른 사람들을 태워버리기도 해요. 인간의 불은 그래서 인간의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인간적인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늘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차라리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은 오히려 열정이 없는 사람들만도 못하게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열정이 없는 것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정이 넘쳐나면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뭐라고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오르게 하시는 그 불의 열정이 아니고 자신의 불같은 열정을 통해서 바울이 만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교회를 없애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불같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같은 열정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불같은 열정은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사그러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들어요. 내 열정은 금방 사그러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다른 것입니다. 내 열정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치료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불같은 열정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어떤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열심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열심은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려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사람을 넘어뜨려요. 잡아뜨려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뛰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떨기나무 자신이 사그러들지 않으려면 열정을 부렸다가 금방 사그러들고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그렇게 상처 입은 곰처럼 굴 속에 들어가 나는 이제 교회 일도 몰라, 나는 이제 하나님 일도 몰라 그러고 자기 상처를 핥고 있는 그런 자처럼 그러지 않으려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하나님의 불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를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이 장소를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는 무려 40년을 양을 치는데 보낸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양을 쳤으면 얼마나 많이 이 앞을 지나다녔었겠어요.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그 장소가 어제의 그 장소일 뿐이에요. 그날이 그날 같은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어제가 오늘 같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 달라집니까? 거룩한 장소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룩은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어쩌면 1년 12달 바뀌지 않고 고정적으로 앉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써붙이지 않았는데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며 늘 그곳에 앉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그 자리, 몇 달 전에도 그 자리, 몇 주 전에도 그 자리,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지난주의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가정이요 거룩한 일터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은 언제 어느 때나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통해서 확인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겉옷도 아니고 허리띠도 아니고 하필 신을 벗으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룻기에 있는 말씀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척이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읍의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친척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보아스에게 양도해요. 그리고는 양도했다는 것을 확정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행동은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화면을 두 개만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도로 사서 가지는 의무를 남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신 한 짝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을 중고물로 삼고 매듭을 지었던 것이다. 그 친척도 당신이 차지하시오 하면서 신 한 짝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보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권리를 당신께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모세가 가진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을 신고 지금까지 자기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자로 살아라. 내 갈 길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생각, 모세의 이상, 모세의 꿈, 모세의 결단, 모세의 판단, 모세의 집착
다 내려놓아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했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어떤 내용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의 성질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욕망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요, 오늘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요구 사항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건져냄. 어디서 건져냈어요? 죽을 상황에서 건져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건져낸 자들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은 모세로 통일되어야 돼요. 왜요?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건진받은 자들, 바로 모세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는 분들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택함받은 자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명자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열정이 나를 죽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명자는 신발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권리를 양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오늘 임직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모세를 사명자로 삼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속에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